여러분은 선택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났어.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으니 숨기고 속이고 그러니 결혼만 하고 보자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일일이 속속들이 다 알고 나면 실망하고 힘들어서 또 먼 인생을 살아보고 난 뒤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선택. 선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잘못 선택해도 또 돈을 투자하는 일에 잘못 선택을 해도 또 사람을 믿고 맡기는 일에도 역시 선택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10계명에 1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1계명, 2계명. 이 두 계명은 하나로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뭡니까? 결국은 선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뭘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니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길로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 끝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선택을 잘못했다간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을 갈라놓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이렇게 분쟁하기 위해서 편 갈아놓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잘 따져보시면 이 말씀이 맞아요.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안 붙었다 그 말 아닙니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불을 붙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던지러 가가지고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자, 이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답니다. 이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하면 원래 침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 상징이거든요.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9절 50절을 연관시켜보면 불세례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놓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럼 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놓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하며 집에서 둘이 셋이 둘과 또 한 사람이 한 사람끼리 이렇게 분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분쟁이 생길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뭘까요? 바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가정 안에 황제를 숭배하라 그랬는데 잡혀 죽으면 어쩌라고 그러냐. 나는 안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집 안에서 이렇게 분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또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특별히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갈등이 많이 있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화목하지는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끝으로는 생활이 공유가 되니까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나 인생의 목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될 때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는 어두움과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미한 빛을 비추어 주셨죠. 창조로부터. 죄송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 이후로 어두움에 주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악한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고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빛이 어두워졌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희미한 빛이 우리 세상에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밝아질 수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해 주셨어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어두움과 빛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더더구나 분명하게 명암이 갈려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어둠과 빛 가운데에서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고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속성이 있다는 말이죠. 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할 건데.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큰 선택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또 여러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 내 삶에는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내가 이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편가름을 해 놓으셨구나 하는 걸 늘 마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겁니까? 여러분 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나는 어떤가? 그 갈등이 힘들어서, 그 갈등이 너무 괴로워서 나는 이 길로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왕따가 될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런 걸 두고 이런 성경 구절을 두고 과감하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바대로 가족이 살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이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과 살 수가 있나. 그래서 과감하게 이혼을 해버립니다. 또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교육을 했겠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구절의 정신은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들처럼 뭐 생각이 다르다 해서 함부로 이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하면 이혼도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해하고 살려고 하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죄 지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갖 폭력을 써가면서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도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믿어도 형식적일 거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하고 안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 했다면 말이야 뭐 이혼 안 해 이러지만 무슨 다른 궁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놔놓고도 그 말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이거는 난 너하고 못 산다. 너하고 많은 가정을 꾸리기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혼을 너무 중재시 하는데 아니 성경에도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고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신, 믿지 않는 거. 응? 그래서 나하고 안 살려고 할 때. 그 다음에 가능. 보세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분쟁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도 한두 개가 아니고 시간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물며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나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 응? 하나님 길을 선택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고 살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쪽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버림받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우리는 잘 무심하게 봐서 잘 모르죠. 그렇죠? 구름이 저쪽에서 오는지 저쪽에서 오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유대나라에서는 그랬습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비가 올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그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힘이 덥겠구나 이 말씀이거든요. 과연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걸 잘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2월달 3월달 되어서 비가 오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봄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잘 아시네. 봄이 온다는 이야기. 근데 이렇게 기상은 잘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고 8개월, 9개월 넘어가면서 산딸이 다 되어 갑니다. 그때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양수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아이가 나올 때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잘 아신단 말이에요. 집을 사야 할 때도 알고 이 가격을 보면서 판단을 잘해요. 그렇죠? 또 병원을 가야 할 때도 알아요.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지혜는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잘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여러분 여기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시대를 분간 못해? 2020 몇 년인데 왜 못해?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가 만연한지,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분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별력은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지혜 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렇죠?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분별하는 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이나 사건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있으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력. 똑같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편에 쓸 것인가 저 편에 쓸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저걸 선택할 것인가 구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쪽인지 어느 것이 사탄의 것인지 사탄의 쪽에 있는지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은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없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야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온갖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그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생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있으면요, 내게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도 분별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영적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도 사건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합니다.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젊었을 때, 여기 다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쵸? 맞지요? 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들어 눕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에요. 상대적이지, 젊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진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겠잖아요. 이게 청년 때예요. 이게 젊을 때예요. 내 눈이 보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라 이거예요. 선택. 이거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이 다 돼요. 전도서 마지막이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선택에 달렸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져 있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알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예요. 네 앞에 옳은 게 있지 않냐. 왜 그걸 판단해갖고 분별해가지고 네 것을 만들지 않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줘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이 사람이 왜 고발당했을까요? 왜 고발당했을까요?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빚을 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법관에게 가서 이제 법관이 판단을 내리면 심판을 하겠죠. 재판을 하면 감옥에 보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빚 있는 사람한테 어쩌면 좋겠노? 이 사람이 이제 안 갚은 모양이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갚았는데 고발을 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법관에게 가기 전에 화해를 해라. 뭐 내가 뭐
얼마를 주겠다느니, 언제까지 갚겠다느니 설득을 시켜갖고 법관에게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가면 너는 감옥에 가시는 거야. 인생 끝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여기에서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누굴까요? 아까 불세례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원래 고발은 기소는 원래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예? 사탄이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고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고발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탄하고 화해하는 말이냐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과 화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고발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불세례를 받으면 두 편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쪽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너는 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답답하다. 내가 불이 붙었으면 더 원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구분해 놓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악하고 주님 믿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여넣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그냥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맞죠? 주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길을 주셨잖아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런데도 안 믿고 가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된다. 주님과 화해해야 된다. 물론 이 비유 자체를 갖다 모든 구조를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길입니다. 모든 빚은 청산되어야 되죠. 이 빚, 이게 바로 죄값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피값이 바로 죄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거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되지 않으면, 화해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사람됨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져서 원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화해가 되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번 화해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 화해했다고 해서 또 비틀어지지 않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비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가 됐다 해서 또 관계가 뒤틀리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또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죄를 모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계속 깨어지고 불화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화해하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 있고 화목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려지는 메시지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구나.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 그럴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목하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